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아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게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히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앞선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그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그에 따른 다윗의 회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다윗 왕국의 시련, 그 중에서도 그의 자녀들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죄로부터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9절을 보면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장남이고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남매의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정욕에 이끌려 다말을 욕보입니다. 율법에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죄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암논의 요청이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가 아프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평소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실은 어떠하고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아들 암논이 죄를 범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은 부모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항상 주시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요청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의도를 파악하며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 도리를 다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이 바르게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죄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폈지만 결국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죄를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암논의 범죄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히 노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는 단지 그러한 감정적 반응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잘못된 부분을 책망해야 했는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장자였던 암논을 아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왕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자신의 죄로 인해 발생한 일임을 자책하며 암논을 징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아비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암논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빼앗음으로 망하게 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암논도 역시 회개하지 않자 압살롬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암논의 죽음에는 다윗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의 잘못된 그 죄악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내 자녀를 살리고 잘되게 하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 가운데 죄가 멀어지고 참된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문제가 발생할 시에 방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압살롬은 다말의 일로 인한 복수에 불타서 마침내 치밀한 계획 끝에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다말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말을 향해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조언합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조언은 아마도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켜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2년 뒤 직접 복수의 칼을 빼게 됩니다. 이렇듯 압살롬의 암논 살해라는 이 비극적 사건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죄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발생한 죄의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한 가정에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치하면 그 불씨는 죄의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번져 더 큰 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광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그 죄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자녀들의 상태를 늘 잘 살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늘 주시하며 바른 길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에는 그 죄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그 안에 어떠한 시비와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원을 붙들며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광성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또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아버지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